생수의 은혜의 강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 건강이 살아납니다.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막힘없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여러분 많이 마시고 더 마시고 항상 이 생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세요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온열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방송에서나 어디서나 물을 수시로 마시라는 말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손에 물병이나 음료수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지요. 신생아는 태어날 때에 몸의 80%가 수분이라 그러지요. 성장과 함께 그 수분이 점점 떨어져서 노인이 되어지면은 수분이 거의 한 50% 정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는 수치인가요? 우리 몸의 수분이 떨어지는 만큼 온갖 질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라는 분은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인은 땀과 호흡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하루에 2.4리터라고 그래요. 컵으로 한 10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에 2.4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10컵 정도를 마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보통 한 3, 4컵 정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한 6, 7컵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는 더 마셔야 되겠지요. 8컵 아마 그 정도 될는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루에 그 정도 8컵, 요즘은 한 9컵 그 정도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환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물 많이 마시라고 경각심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몸에 무기력증, 힘을 잃게 되어지죠. 당연하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집중력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편두통 생겨나고 혈관 계통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그리고 심장 계통에서는 요로 결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거의 기본 상식이죠. 소화기관에서는 변비, 위염,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관절은 뻣뻣해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납니다. 피부, 눈, 호흡기, 면역력, 체온 조절 등등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질병으로 다 연결되어지죠. 성내동에 있는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라고 있습니다. 물과 우리 몸의 관계를 연구해서 성경적인 건강과 물이라는 지금 책에 나와 있지요. 책을 쓴 분인데요. 물의 중요성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저분의 별명이 물의 전도사입니다. 제가 거기 이제 몇 번 그 세미나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위염과 고혈압이 대단히 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물을 연구하고서 물을 제대로 먹자 위염과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무좀이 수십 년간 있었는데요.
이 물을 정상으로 먹으면서 무좀도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사라져버렸다 그래요. 참 놀라워요. 체중도 감량되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몸에 수분만 정상적으로 채워져도 우리 몸에 자연 치유가 일어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진다 그러지요. 그래서 물로 인한 질병 치유 사례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2달 전에 신경과에 갔다가 그 의사가 파킨슨 병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와, 여러분들 파킨슨 병 그 약 사람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동네 경락 치료하는 그 한의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파킨슨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물을 별로 안 드시죠? 쭉 이제 진명하더니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운동해 보십시오. 아니, 진맥을 통해서 어떻게 몸에 수분이 적은지 그런 것까지도 아는지 참 신통해요. 그 후로 지금은 손가락의 불규칙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어지면은 만병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노화도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을 적당한 그 양을 몸에 수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만 충분히 마셔도요, 보약 먹는 것 못지않게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세요. 하루에 몇 잔이요? 요즘은 한 8잔 정도는 마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하루에 한 8잔 정도, 그래도 8잔 정도 잘 안 돼요. 수시로 물을 먹고 좀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지면 몸에 저나트륨이 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죽은 사람도 있지요. 물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상이 없는 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마실수록 좋은 물이 있어요. 무슨 물일까요? 생수예요, 생수. 생수. 우리 교회, 우리 정진유 집사님이 지금 22년째 교회에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요. 와, 세상에서 같으면 아마 큰 박수도 하고 기념패도 하고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물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정진 집사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물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을 우리는 사람들은 생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통을 생수통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에는 아무리 깊은 산소,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도 여러분, 그 물을 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수는 뭔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생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내 몸도요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성대가 연약한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조금만 크게 해도요, 그 다음날부터 목이 편도가 부어서요 한 3일간 목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 목에 관계된 약이 1년 내내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약을 먹고, 성대 수술을 했는데도 조금 나아질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목이 부어 있고요, 정상적인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도요, 주일날 목이 부어서 말하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오늘 이런 목으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한 중간쯤 되어지면은 신기해요. 목소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목소리가 맑아지지요.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다시 또 목이 부어요. 한 3일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요. 마음껏 찬양하는데도 우리 정철랑 권사님이랄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목이 상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금년 5월달 3주간 동안 기도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 목으로 그냥 목이 터지든지 3주간 동안 이 기도 부흥에 중단되어지든지 신경 쓰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목이 스톱될 줄 알았더니 괜찮은 거예요. 3주간 지납니다. 하나님이 목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목을 써도요, 아무리 찬양해도요, 목이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보고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항상 내 목 편도가 부어가지고요 성대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후에 가서 보니까 와, 내 성대가, 내 목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생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은 모든 질병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몸 약하신 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 몸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몸에 시술이 아니라 칼로 째서 꼬면 수술을 7번이나 합니다. 다리 골절도,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다친 다리가 1.8cm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리에 무게가 더 가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걸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또 척추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몸,
비정상적인 이러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별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도 3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내 생명 진즉 끝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육체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건강이 살아나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 멋있게 힘있게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삶에 힘든 일이 있는가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막히는가요? 열려지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모든 걸 풀어내려고, 헤쳐나가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그 삶은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가요? 그 안에를 한번 보시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를린 먼로랄지 해밍웨이랄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내면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처럼 수많은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져 가고 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수를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잠깐 하나님 은혜 받고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그 썩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날마다 주님 찬양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이 어디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되는 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수로 덮여지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데요, 참 너무 복되어요. 너무 복되어요. 생명의 삶이지요. 새벽에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새벽에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생명의 말씀 생수를 마시고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어지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한번, 내가 생수에 잠기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삶은 형통 그 자체지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청년 때의 이름이다. 자, 이분의 명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자, 자기 재산 90%를 이 환원 사회에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세일즈맨으로 집집마다 방문 판매할 때 이름이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한 노인의 집에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황량한 갯벌에 빠져 있는 작은 배 한 척, 뭐 꼼짝 못하고 있는 배 한 척, 저 그림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 문구가 이 카네기 청년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노인에게서 그 그림을 물려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두고 항상 보면서 평생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지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갯벌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물이 밀려오면은 나는 두둥실 떠서 바다로 나갈 것이다. 갯벌에 빠져 있는 그 배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밀고 끌어당겨도 1cm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배는 키만 스위치 하나 꽂으면은요, 뭐 울릉도도, 여수 오동도도, 제주도 어디든지 참 신바람나게 룰룰랄라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이 나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밀물의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배와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둥실 떠서 수많은 어떤 침물을 싣다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디든지 막힘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수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삶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인생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자 그의 삶은 그처럼 존귀하게 펼쳐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매를 그처럼 많이 맞고요, 삶의 모든 거 다 끝나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자 그처럼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착각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삶,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형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은혜, 은혜, 이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사모하라, 이 은혜 안에 있어라.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가장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내가 지금 내 삶이 막혀서 지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삶을 보니까 그래요. 내 삶이 막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음식 잘 먹어서 건강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잖아요. 얼굴은 예쁠지라도 추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조금 전에 목양실에서 내가 연습했어요. 유튜브 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얼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져요. 마음만요,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또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며. 아멘.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아니하면 쓴 뿌리가 나게 되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미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쓴 뿌리들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야여서 어떤다고요? 더러워지느니라. 심령이 더러워져요. 삶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쓴 뿌리가 일어나서 삶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돌아보아라.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야곱이라는 사람 인생 후년에 족하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성도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생수에 잠겨보세요. 할렐루야. 생수에 잠겨보세요. 생수로 충만하게 생수를 마셔보세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성령,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랄지 바울이랄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병마가 따라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 웬만하면은 걸어오지요. 왜요? 걷는 시간은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죠. 시편 1편, 23편, 121편,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쫙 성경 암송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걷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감사, 평안, 능력, 부여,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는가요? 날마다 말씀 들으시는가요? 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제가 이제 편집을 이제 안 해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한번 올릴까 하고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쭉 보다가 재림에 관한 말씀 보니까 조회수가 130 이상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요, 내 영이 민감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으세요. 말씀을 항상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임하는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장님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며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임하게 되어지지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그곳에서 세수나 좀 하고 얼굴에 물 좀 찍어 바르고 가지 않습니다. 물을 한번 마시지요. 그리고 물통에 물을 다 채웁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영적인 사막입니다. 영적인 사막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뭔가요? 오직 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족히 먹고 마시고요, 말씀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생수의 은혜의 강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 건강이 살아납니다.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막힘없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기획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여러분 많이 마시고 더 마시고 항상 이 생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